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쭉 형성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부른 그 과정이 기록이 됐는데, 사무엘상은 사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중심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두 아들, 솔로몬의 아들을 통한 분열된, 그러니까 왕정 시대. 사무엘상은 사울왕, 사무엘하는 다윗왕,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왕, 열왕기하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은 19왕, 남왕국은 20왕, 이렇게 20왕에서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을 쭉 기록을 하겠다. 한 번 더 다 기억을 하실까요? 사무엘상은 사울왕 중심, 사무엘하는 다윗왕 중심, 열왕기상은 솔로몬왕 중심, 열왕기하는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북남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 그래서 북왕국은 19왕, 남왕국은 20왕.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들을 쭉 기록을 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31장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쭉 내려가다가 5절,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위에 그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함께 든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거를 우리가 길보아 산 전투라 그럽니다. 그 8절 끝에 보면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것을 봤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오면 그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죽는 그 장면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한 청년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아직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리더로 있는 거죠. 계속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몇백 명에 의해서 그냥 지도자로 존재하고 있을 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청년에게서 들어요. 아직 왕은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때에 다윗이 처하고 취했던 이런 장면들이 1장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구 이렇게 흥분하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일에도 반응 나타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에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식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천영이 생각할 때는 내가 평소에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울 왕의 이 머리를 잘라고 가져가면 아마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큰 고문을 줄 것이다.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나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줄 것이다. 그런데 1장 16절 이하에 가보면요, 다윗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거기 보세요. 애가를 하면 슬픈 노래죠.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리고 18절.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과 그 아들의 죽음을 아주 슬퍼하면서 여기 지금 노래로 표현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시오. 그리고 그 노랫말을 적어가지고 애가를 백성들에게 다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에 가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를 쭉 구체적으로 합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란 말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공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다윗은 아직 왕으로 등극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인 손해라는 거죠. 국가적인.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어봐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국가적으로 슬퍼합시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민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다윗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거기 써놓으세요. 다윗의 관점은 거시적인 안목이었다. 거시적인 말은 크다. 큰 안목을 가졌다.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죠. 네. 다윗이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 다윗을 점점 높이고 사울은 점점 인기가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투, 시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현직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의 영광을 주시고 왕도 아니고 일반인인 다윗에게는 만만의 영광을 주시고 백성들도 그렇죠. 백성들이 사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윗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국태민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윗 죽이려고 매일 잘 때도 칼을 차고 잤다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사울이. 그러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가 그 블레셋 사람이 쏜 그 활에 맞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물론 자기가 자살한 건데 어쨌든 그 활에 맞고 중상을 입었을 때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찌르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은 얼마나 쾌재를 불러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쾌재를 불러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이신 거야.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국가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거국적인 차원에서 객관적 해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사울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김당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나는 그에게 대들지도 않았고 그에게 원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슬픈 일이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라의 왕을 이뤘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뒤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4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그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거든요.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이 상황,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임당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죠.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국가의 원수를 잃었구나.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를 잃었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이고요. 거기 한번 또 보세요.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아니,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붙인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요나단은요, 보통 우리가 이 남녀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는 거의 뭐 사람들이 푹 빠져버리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형 요나단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이 기이하도다. 자기가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했다. 그때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누구도 다윗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울하게 하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반응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조금 넓히자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예, 다 붙이면 내 개인적으로 다 맞아요.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다윗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그 말 안 하잖아요. 국가적인 손해다, 슬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항상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반응은 공동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좀 멋진, 좀 넓은 다윗처럼,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저를 많이 생각했어요. 이 김 목사도 옹졸한 사람인데, 이 다윗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넓혀가야 되겠구나. 관점을 좀 넓혀가야 되겠구나. 사람을 대하는 거, 어떤 사건을 대하는 거를 좀 넓혀가야 되겠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대하는 사울 왕의 반응을 통해서,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관점을 다시 비춰보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 다윗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곤경에 몰아치던 사울의 죽음을 보고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뻔한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적인 거국적인 차원에서 거국적인 안목으로 그가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온 백성들에게도 애가를 불러 함께 슬퍼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내 자신의 손익을 떠나서 언제나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넓은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섭섭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안목이 변화되어 가고 수정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